오늘은 창세기 강의 55번째 시간으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라는 인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처럼 그렇게 입체적이지 않죠. 성경이 그를 다루는 분량도 아버지와 아들보다 적을 뿐 아니라 이삭이라는 인물이 살아간 그 인생 자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큼 큰 사건이 없이 이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야곱처럼 채색옷 이 사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불임을 만났습니다.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둘째 부인을 맞이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리브가를 사랑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의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임신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기도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20년 동안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매일같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경은 불임의 원인이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라 리브가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하고 금방 아이가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은 20년 동안의 긴 시간을 그 응답을 유예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2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신실성, 그 진실성을 입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짝지어준 배필이었죠. 이삭도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위로받을 만큼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이내 그런 기쁨도 사라지고 다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여자가 불임으로 인해서 남편 쪽에서 이혼을 청구해도 어떤 반발도 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로 여자가 시집간 집안에서 소박을 맞을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에게 리브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필이었습니다. 리브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믿음으로 그 관계를 간직했고 그 언약 안에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임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시작은 잘 하죠. 결혼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신앙생활도 물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첫 출근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진학한 학교도 믿음으로 원서도 내고 합격해서 진학해서 또 등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했고 믿음으로 찾았고 믿음으로 받은 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잘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애석하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발걸음들이 애석하게도 아름답게 끝을 맺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성격이 안 맞고 또 목회자의 목사님의 목회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직장일이 생각보다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도중 하차하는 도중 하차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만둬야 할 이유가 100가지라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할 경우는 오직 한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몸이 부서지도록 사지가 갈기갈기 찢겨 나갈지라도 그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작도 믿음으로 했다면 과정도 믿음으로 하고 마무리도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삭도 리브가와 헤어지거나 혹은 둘째 부인을 둘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었지만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한 방법, 그 방법만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짝지어 주신 리브가의 태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것이라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으며 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이요. 이것이 믿음을 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의 신실성, 진실성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란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가능성을 택하는 것입니까? 내 스타일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물샐 틈 없이 하나 철저하게 믿으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둘 중 하나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삭은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했고 과정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또 믿음으로 경주를 계속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이 20년의 시간은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는 일은 대부분 결혼해서
첫 번째 갖는 미션이지 않습니까? 네, 모두 다 준비해 놓고 결혼 생활을 합니다. 살 집도 뭐 가구나 뭐 살림사고 살림살이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신혼방을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갖는 어떤 이 부부간의 이 미션이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미션부터가 삐걱거려서 20년의 기간을 끝으로 아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삭으로서는 너무나 큰 산을 만난 것이죠. 이삭 자신에게는 매우 어려웠겠지만 이삭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많은 나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86살? 네, 한참 부족한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60살의 나이는 180살의 여생에서 3분의 1이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전체적인 삶에서 본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믿음의 수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그 앞으로 남은 120년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이삭에게 주어질 그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바로 기다림이라는 학교에서 믿음의 수업을 배웠던 것이죠. 이 기다림이란 기도하는 신자에게는 매우 달갑지 않은 대상이죠. 뭐 기다림 속에는 희망도 있지만 기다림이 지속되면 그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실망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처음에는 힘있게 출발하지만 기다림이 오래수록 지치게 만듭니다. 또 기다림은 남들 보란 듯이 시작하지만 오랜 기다림은 주눅들게 만듭니다. 남들의 어떤 시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만 점점 기다림이 오래될수록 그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지고 또 수치스러운 감정도 올라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부부인데 혼자만 뭐 신앙생활을 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흔하게 만날 수 있죠.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해서 실망하고 지쳐 있으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주눅들어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에 이어서 족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했는데 자신의 어떤 하인들은 막 아이를 잘 낳고 잘 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족장인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그 체면을 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이 아닌 오랜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 또 나의 지혜, 나의 의지와 노력 모두가 소진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만 간구하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이 더디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최선이 아닌 차선을 택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최선이 아닌 또 자신의 생각을 최선으로 삼아서 하갈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를 내쫓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옹기장이가 진흙으로 빚은 옹기는 햇빛에 잘 말려졌다고 바로 쓰지 못합니다. 이 옹기는 1200도의 가마에서 그 높은 온도 속에서 14시간 동안의 시간을 견딘 후에야 바로 쓸만한 옹기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옹기 하나도 이렇게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어떤 기다림 속에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른 것들보다도 여러분들을 또 저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귀한 시간이며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소망의 줄을 더 단단히 잡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20년의 시간은 이삭 자신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의 기도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이 기도의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을 저는 기도의 나비 효과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이삭의 기도로 말미암아 리브가의 태의 열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한글 성경에는 그가 이르되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이 그가라는 이 지시어가 이삭인지 리브가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she said, why is this happening to me? 라고 리브가가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기도가 리브가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리브가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부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 기도의 나비 효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곱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죠. 베델에서 기도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말년에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이집트로 내려갈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부분만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기도의 모습을 영향받아서 야곱은 온전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기도의 이 나비 효과가 그의 아내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내려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시는 그 기도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매우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매우 작고 매우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크시고 강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에 나가시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보면 엄마는 매우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신기해 합니다. 저도 아이 이렇게 있을 때 아내가 이제 임신하고 있을 때 제 손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배에 댑니다. 한참 이렇게 뛰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슥 훑고 지나가듯이 이렇게 느껴지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얘가 놀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렇게 발로 차는 이렇게 그 태 자궁 속에서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맥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아이가 그냥 이렇게 이게 노는 게 자맥질하면서 노는 게 아니라 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희도 쌍둥이를 낳아서 이게 조금 짐작이 가는데 보통 이게 한 아이를 가졌을 때 만삭을 보면 저러다 터지겠다. 이렇게 바늘로 콕 찌르면 터질 것 같이 이게 배가 이렇게 볼록합니다. 근데 이 쌍둥이는요 5개월 정도 됐을 때 터질 듯하게 배가 만삭이 됩니다. 더 커집니다. 진짜 놀랍게. 왜 풍선을 불면서 터질 것 같다 하면서 더 불면은 진짜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커집니다. 그러면 터질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저러다 산모가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정도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이 리브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태에 있는 두 아이에 대해서 두 족속, 두 국민이 있다고 하시면서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며 한 족속은 강하고 한 족속은 약하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이렇게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리브가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같은 핏줄에서 난 자식들이 이렇게 우애 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가 갖는 당연한 마음인데 싸워서 갈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이렇게 좀 안타깝죠. 두 국민, 두 족속으로 나뉜다는 말씀은 쌍둥이 사이에서 매우 큰 분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돔은 믿음에서 이렇게 이탈되어서 이방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은 믿음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장자의 나라가 되는 결과를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혈통이나 교육이나 환경으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믿음은 그 사람 안에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게 한국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만나면 3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4대째 믿음의 집안이다 라고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랑 삼아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족보를 말하는 경우들을 듣습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종종 말하죠.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42대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믿음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을 가능성보다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성되어졌다고 해서 믿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과 육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서라는 인물은 매우 육신적이며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에서의 삶을 살펴보면 또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 아니라 결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심도 없으며 그 영적인 그런 면들을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고 또 장자의 축복도 영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어떤 특권들을 소홀히 여겼으며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 그 소홀히 여겼지만 그 장자의 특권이 주는 그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들은 또 바랬습니다. 세상적인 풍요로움은 매우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처럼 영적이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안중에도 없고 세상에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데만 눈을 부릅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떤 교회에 있다면 직분을 더 좋아하고 또 봉사하고 더 섬겨야 하는 위치에 있기보다도 더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의 어떤 삶이 잘 되고 형통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신의 삶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자기가 교회 봉사를 잘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또 새벽 기도를 잘 나가서, 등등의 어떤 자기 그 베이스 안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이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하죠. 이런 육신의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신자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서 문전박달을 당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죄를 깨닫게 되며 또 그 죄를 뉘우치며 또 각성하며
회개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는 성령님을 의뢰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죄, 이 죄를 버리기 위한 어떤 의지력,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결단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몸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복을 보게 하게 하실 것이며 또 소망 가운데 그의 나라를 사모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24절에서 25절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서 쌍둥이가 있었는데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4절에 기한이 찬즉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차서 리브가는 임신을 했고 생명을 출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는 추석이었죠.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흔히들 추석 과일은 맛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충분히 연글지 않는 과일을 따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과일이든 뭐든 충분히 익어야 열매는 제 맛을 냅니다. 기도도 그 분량이 차야 하고 또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성품도 충분히 성숙해야 합니다. 믿음도 매우 원숙해져야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차야 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24절에 태 쌍둥이가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기도는 2배의 응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하나님은 그 이삭의 믿음의 인내를 2배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 마땅한 보상이든지 아니면 더 넘치는 보상이든지 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정말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어떤 은혜들을 늘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응답과 보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 나아가며 그 다음 단계로 더 큰 도전의 목표로 삼아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더해지는 사람들은 더 잘되고 더 번성해지며 그 지경이 넓어지는 반면 작아지는 사람들은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 다윗은 계속 더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홀로 그 창에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 다윗 주변에 400명, 그 다음에 600명, 그 다음에 그 헤브론 지역에서의 왕,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고, 더 정복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다 차지하는 그런 부익부의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사울은 점점 작아져서 이방인의 손에서 죽게 되는, 비참하게 그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기꺼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창을 닫고 언제까지 그런 어떤 육신의 어떤 그 보호 아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세상의 이불을 걷어차고 힘차게 박차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살펴볼 것은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가 태어나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털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붉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그 어떤 그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고 혈기가 왕성하며 굉장히 튼튼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장자다운 면모를 갖춘 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어떤 진취적인 성향을 이겨내지 못해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서가 태어난 집안의 그 가업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목축이었죠. 예, 가축을 치는 집안에서 사냥꾼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목축은 매우 정적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기차게 막 여기저기 막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에서의 이런 일들은 에서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저 지역 뛰어다니면서 뛰어다니는 어떤 들짐승들을 쫓아다녀야지만 자신의 어떤 그 넘쳐나는 기력을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업을 잇는 일에 자신의 어떤 성향을 죽여서 그 가업을 잇는 일에 자신을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그런 성향,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들을 가업보다 순종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를 보겠습니다. 또한 이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또 본다면 여러분 그 출산할 때 보통 아이의 머리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손이 먼저 나오거나 또 발이 먼저 나오면 다시 아이를 태에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산모가 위험에 빠지기 때문이죠. 의학적으로 이렇게 손이 먼저 나오는 것을 횡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이 먼저 나오는 것을 역산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나와서 어깨가 이렇게 나와서 팔다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러나 팔이 나오면 팔을 잡아 당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머리나 이게 찢깁니다. 뭐 아이가 찢기듯이 찢기지 않으면 뭐 산모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역산이나 횡산일 때 모두 머리보다 먼저 나온 이 손이나 발을 다시 엄마의 태에 집어넣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침이나 바늘로 그 살을 찌릅니다. 손이나 발바닥을 찌르러서 소금을 발라줍니다. 그러면 따갑고 아프죠. 그래서 아이가 움츠립니다. 그래서 움츠리면서 다시 발과 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더 바르게 눕혀서 머리로 이렇게 돌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제 산파,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산파가 아이의 귀나 코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머리 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유도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죠. 아이도 힘들고, 뭐 산파도 힘들고, 또 산모는 뭐 말할 것 없이 이렇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야곱의 경우는 또 에서의 발을 잡고 나왔습니다. 다툼에서 누가 먼저 나올지 막 다투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툼에서 진자로서 깨끗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이죠.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냐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야곱의 생애를 감안해서 보면 그렇게 쉽게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의 발을 잡고 손이 먼저 나오게 한 이 야곱의 이 행동은 이렇게 매우 불필요한 과정을 이렇게 야기합니다. 이게 불필요한 과정을, 없어도 되는 과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횡산에 해당되고, 또 이 팔을 집어넣고 다시 머리가 먼저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야 했죠. 또 이 나온 팔을 다시 넣고 머리가 먼저 나오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리브가는 먼저 지금 에서를 낳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낳는 것도 매우 힘든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곱은 더 나아가서 형의 발목뿐만 아니라 다른 발목들을 자기 힘으로 잡으면서 매우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라는 발목을 먼저 잡고서 형 에서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또 라헬이라는 여인이라는 발목을 먼저 잡으려다가 라반 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또 이 야곱은 요셉이라는 발목을 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입혀서 그 요셉의 삶이 매우 어렵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내 힘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잡고 있는 발목 때문에 나도 고생스럽고 주위의 사람도 매우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놓지 않는 그 에서의 발목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더욱 고통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이 그 발목을 이제 잡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라면 어땠을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더라도 에서는 르우벤처럼 장자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그 장자권이 자연스럽게 야곱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야곱이 그 라헬의 발목을 잡지 않더라도 야곱의 부모님들은 이미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을 청해서 야곱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또 야곱이 자기 자식들 모두에게 채색 옷을 입혔더라면 요셉도 불필요한 그 형들의 배신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그 미련함과 그 죄악 때문에 영리로 바꾸는 일들이 바로 에서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지 않고 내 힘이나 내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또한 혹은 죄악이나 어떤 쾌락으로 인해서 놓지 못하고 있는 발목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처럼 자기 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울처럼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모세처럼 분노, 쉽게 일어나는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자식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윗처럼 매몰차지 못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에서의 발목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손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손에 쥐고 계셨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나무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에서의 발목을 잡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에서의 발목이 아닌 나무 십자가를 손에 잡으심으로 모진 매를 맞으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순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으신 나무 십자가는 성인 한 사람이 매달려도 그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크기도 컸을 뿐만 아니라 무게도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잡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요, 패배한 이단 종교 지도자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 예수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의 주님이시자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잡고 있던 에서의 발목을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드신 그 십자가를 주의 이름으로 붙드시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